어수선하다는 말이 있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안정되지 못한 것을 어수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한 주일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수선함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살았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 공동체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날을 기억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가슴 깊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던 이 십자가 처형은 말 그대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죄수를 일단 죄가 인정이 되면 이제 군인들은 죄수를 채찍질을 하게 됐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그러면 피가 흐르고 살이 터지고 온몸이 욱신거리고 심하면 뼈가 부스러지기도 하는데요. 그 끔찍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됐습니다.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외진 길이 아닙니다. 시장 한복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복판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죄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나가 죽어라 하고 욕을 하고 이 못된 놈아라고 욕을 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침도 뱉고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지기조차 했다고 합니다. 그 시장 한복판을 뚫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서 골고다에 도착을 하면 골고다 역시도 외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다가 죄수를 매달았습니다.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곧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3일, 심하면 일주일까지 그 위에서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죄수를 가르치면서 얘기합니다. 너 봐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너 봐라, 엄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훈계를 했었습니다. 밤이면 너무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다가 또 새벽을 맞이하는 것을 몇 차례 반복을 하면 결국 그제서야 숨이 멎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기에 달렸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기에 매달려 죽어가는 것일까? 정말 못된 놈이구만, 정말 한심한 녀석이구만 하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는 그 수모를 받아가면서 서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았길래, 얼마나 그 죄가 엄청나기에, 얼마나 끔찍하기에, 얼마나 치명적이기에 십자가에 달렸을까? 사람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 여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학교의 아이라면 아빠나 엄마를 학교에 데리고 오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운동회가 있으면 엄마 손 붙잡고 달리기도 하고요. 소풍도 같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엄마를 데리고 와서 아빠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 앞에 인사도 드리면 선생님이 대부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듯해지기도 하고, 학예가 열리는 날에는 보통의 친구들은 엄마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박수를 쳐주곤 하는 것이 기본이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한 번도 학교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못 오게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절대로 학교에 오면 안 돼. 학교에 오면 큰일 나. 학교에 절대 오지 마. 아이가 엄마를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이유는 친구들에게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심할 때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 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나서 방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고 갔는데 이것을 갖다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살짝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도 나올까 싶어가지고요. 운동장 한 구석에서 딸이 어디에 있을까 살피고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웬 아줌마가 나무 뒤에서 끼웃끼웃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몇몇 애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누구 찾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엄마는 엉겹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딸의 이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딸을 불러주겠다며 우르르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딸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엄마가 왔는데 쫓아내야 되겠는데 막 달려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급하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를 만나지 않은 거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온 아이가 엄마한테 울고불고 따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학교에 오지 말랬는데 왜 왔냐고. 절대로 오지 말랬는데 왜 왔냐고. 이제 와버렸으니 애들이 다 봤으니 나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냐고. 딸이 엄마를 향해서 울고불고 따지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엄마가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불이 났었지. 밖에 있던 내가 열심히 달려 들어가서 보니까 불이 온 집안에 활을 타고 있는데 네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소방관들이 말렸는데 내가 담요 뒤집어 쓰고 들어가가지고 방 안에 누워있는 너를 업고 나왔단다. 다행히 너는 어느 한 군데도 불에 상처 입지 않았는데 그때 나는 손등에 그리고 얼굴에 목에 화상을 입은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왜 그 흉한 모습으로 다니냐고 엄마를 구박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엄마의 그 상처는 자기 때문에 난 상처였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쉽게 연결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었구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지난 한 주간만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속모르게 저보고 요즘 일 없어서 좋겠네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뭐 신방도 없죠. 뭐 행사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새벽 기도도 하지 마시지 왜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를 그냥 웃고 말았는데 시간은 많은데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가슴은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게 많은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어떻게 예배를 진행할 거냐, 하다못해 성가대를 세울 거냐 말 거냐, 지난주에는 밥 먹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먹었는데, 오늘은 저한테 식당 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을 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바리바리 음식 싸갖고 와서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청년들도 교사들도 막았습니다. 뭐를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무겁고 버거웠던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 한 주간을 살면서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됐고, 그래도 버팀이 되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을 버텼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서 고난 주간에 읽는 말씀인데, 올해는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한 달 전에 미리 와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슴속에 끌어안고 살았던 말씀은 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참고로 해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같이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에게 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고 너는 죄인이고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모자라고 당신도 모자라고 우리 모두가 다 양 같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아시는 대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떨어져도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좁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눈이 흐려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고 빨리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양들의 시야는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요. 대신에 양은 반대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늠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양은 한번 이거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그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고집불통인 짐승이 양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를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셨어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글자입니다. 힌트. 짐승 가운데 눈이 제일 안 좋은 짐승은 무엇일까요? 짐승 가운데 고집불통인 짐승은 어느 놈일까요? 양입니다.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마음을 먹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양보할 수가 없고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한 번 삐지면 오래 갑니다. 한 번 삐지면 정말 죽을 때까지 가는 녀석이 양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고 얘기하죠.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서 제멋대로 놀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제멋대로 놀아났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몇 대를 맞아야지 잘못이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아야만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옛날 목회할 때 69세 먹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까지 하셨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식사를 못 하시니 쫄쫄 굶다 보니까 정말 말랐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마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살이 빠져서 말랐는지 등뼈를 만질 수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등뼈 만질 수 있습니다. 등에다 손을 대면 등뼈가 만져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등뼈를 만지는 게 등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배로 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리에 누우시면 배가죽이 쑥 내려가서 이 등뼈에 이렇게 골이 질 정도로 배가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배에서 만지는 거예요. 배에서 만지면 이게 등뼈가 하나씩 만져질 정도로 정말 가죽밖에 남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는다고 해서 저녁 늦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 전도사 때였습니다. 경험도 없고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무서웠었는데 예배를 하는 중에 어디서 난 용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 나라 가시고 싶으면 지은 죄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하나님께 속상하게 해드린 거 있으면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언뜻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진 것은 너무 없어서 요것밖에 못 드려요 라고 합니다. 당시에 꽤 많은 헌금이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신방을 갔는데 위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가슴에 안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중에 서서히 숨이 멎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1억이면 될까요? 누구처럼 120억을 내면은 사자가 될까요? 얼마를 내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은 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지은 죄, 제가 잘못한 거, 게을렀던 거, 흥분했던 거, 누구를 욕했던 거, 하여튼 이런 저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돈으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한다면, 돈으로 따져서 회개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를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충분해 라고 얘기하실까요? 정답은 구원은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었던 허물과 죄를 돈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6절을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얼마 받고요? 얼마로요? 얼마로 흥정이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돈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얼마를 요구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허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게 하셨고, 우리 대신 욕을 먹게 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 이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고, 마지막 날 들려 올라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구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뭐 보고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고 형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려 올라가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잘났고 우리가 뭐 해결됐고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두 지도자였던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사도 요한도 역시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살려내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 따라 하실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절대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심판받는 것 같고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 방에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제 방에서 보면은 교회가 빤히 내려다 보입니다. 저희 집이 12층이니까 빤히 보이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 방에 들어가면 그 시간에는 이미 우리 관리 집사님이 그 예배당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두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당 문이 열려 있는 거, 불 켜져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쉽게 했던 일인데 그냥 넘어갔던 일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꿈에도 소원은 마스크 벗고 찬송하는 걸 겁니다.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집에 가서 어차피 나와 당신은 한 몸이니 부부지간에 찬송 마음껏 부르시고 침 튀든 말든 그냥 뭐 그 이상도 하는데 말이죠.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두 번째 사실입니다. 따라 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세상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놀랍게도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내가 독생자를 보낼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냐라고 혀를 찰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봐라. 내가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를 보낼 텐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바로 니네들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이 말씀을 주셨어요. 700년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알고 계셨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700년 후에 있어질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한 수 위셔야 7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700년 후에 있을 일까지도 다 주도면밀하게 계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땅 하나 붙잡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옥매이고 있고 우리를 옥조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가운데 배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죠.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단 사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참과 거짓을 분간해내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간해내는 과정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집을 시켜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지금 당장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나오면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른다는 겁니다.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 탓하는 거 조금만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적과 꿀이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조심은 하되 주눅 들지는 마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님들이 말하는 거 따라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따라도 예배만큼은 나라의 지도를 제가 아직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많이 안 모이니까 1, 2, 3번 합쳐서 한 번에 끝내시지요 라고 하는데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러 띄우는 겁니다. 예배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층 열을까요 말까요? 그래서 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떨어뜨리려고. 따를 건 따르지만 아직은 예배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 제 믿음의 기본입니다. 정 불편하고 정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오시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애들이 교회 가지 말래서 못 오는 어른들 많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의 상사가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교회 가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서 협박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못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아침 일어나니 기침이 나기 때문에 괜히 걸림도 될까 봐 못 오는 분도 계시고요. 하필이면 지난주에 대구에 출장 갔던 분이라서 또 못 오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들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행보는 계속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 8시 무슨 시간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대답하십시오. 여호수아 기도회 저녁 8시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오시더라도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못 오시더라도 수요일 예배에 나온다는 마음으로 집에서라도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상급을 더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갈보리 십자가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